지난주 오후부터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단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오후에 못 들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 했던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신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오후에는 로마 가톨릭하고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요 강의한 첫 번째 거 저번 주에 안 오셔서 없으신 분 계시면은 뒤에 여분이 좀 있는데 가져가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옆에 분과 같이 보셔도 좋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요. 세 번째, 이단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류가 그냥 제 마음대로 분류한 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하여, 요한계시록 22장에 근거하여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마이크가 잘 안 들리십니까? 조금 붙여서 하겠습니다. 예. 잘 안 들리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받으셨죠? 네. 그래서 이단에 첫 번째로 플러스 이단이 있습니다. 플러스 이단은 뭐냐? 성경에다가 다른 내용을 갖다 붙이는 이단입니다. 이 이단은요, 대표적으로 예시에 나와 있는 안식교도 있고요. 또 로마 가톨릭.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외경을 믿습니다. 오후에 하겠지만 외경을 정경 목록에 넣어놓고 믿고 있고요.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성경에 있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해서 믿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단은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빼버리는 거예요. 구원파가 회개를 빼버리듯이 그렇게 빼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틀기 이단인데, 이건 성경을 곡해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아주 잘 곡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는요, 이단 때문에 골치 아팠던 시기에 쓰인 서신입니다. 60년에서 65년 사이에 쓰였다고 보통 학자들이 보는데요. 이 60년에서 65년 사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단은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두 분류로 이단을 구별합니다. 첫 번째 분류는요, 17에서 19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성령이 없고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만나지를 말아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한두 번 훈계하고 안 들으면 멀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은 전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단을 만나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해를 입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두 번째 분류는 22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믿음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이단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요. 그리고 뒤에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해라, 그렇지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줘라. 이 사람들은 이단에서 한번 몸을 담았는데 빠져나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단에서 뭘 하길래 이렇게 자꾸 빠지는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교주를 신격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예수님 몇 분 계신다고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50명이 넘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카리스마에 맹목적으로 그들을 따르는 것이죠. 둘째는 음성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성교회 성도들을 포섭하면서 기초 교육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교회에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그거 알리면 교회에서 싫어해요. 저랑 조금 더 이 딥하게 관계를 맺어야죠. 방해꾼이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체험신앙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데, 환상, 환청, 신비적인 체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위에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명심해야 할 것은 사탄도 기적을 너무너무 많이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나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 교주들은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목회자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인위적이라고 비웃고 욕해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제가 여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저한테 알려주셔야 된다 이거죠. 뭐라고 얘기해라 하면 제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그들이 말하는 영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나름 기적을 체험할 만큼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차적인 요소예요. 체험이 있어야지만, 신비적인 경험을 해야지만, 방언을 해야지만, 계시를 받아야지만 성도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적을 체험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로 가는 것은 외적인 체험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욱 잠잠해지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이 마음속을 잔잔히 적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체험에만 목매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계속 기적을 맛봐야 하고요, 계속 황홀경을 느껴야 하고, 몸에서 막 이상한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 경험을 계속 해야 자기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하나씩 있는데, 첫 번째로 자신을 과시합니다. 니는 방언도 못하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니는 환상도 경험 못했으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남을 업신여깁니다. 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처음에 어땠습니까? 믿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발에 못자국을 보고 나서야 믿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렇죠. 지난주에 잘 들으셨네요.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체험 없이, 특별한 그러한 신비적인 경험 없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개 중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부흥사님들 중에 성령 받으라, 자기가 막 성령을 막 발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뭐 성령님이 물건도 아니고 자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건가요? 막 안수하면 귀신이 또 떠나가고 병이 낫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떠나가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근데 그분은 뭐를 하는 분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성령님이 친히 임하시는 거지,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하시는 건데, 그때에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고 계시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찰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막 후드려 패는 거 있거든요. 요 사람 막 이렇게 후드려 패는데, 그거 이제 그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다 이겁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능력이 있을 수도 있죠. 있는데, 그거 때린다고 귀신이 나가면은, 그 귀신 든 사람 다 때려야 됩니까? 안찰 받은 사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온 전신에 피멍이 들어있어요. 살이 벗겨진 사람도 있다니까요. 피가 막 튀어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하는데, 그걸로 사탄을 이긴다? 대충 들으셔도 아닌 거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막 이제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서 막 윽박을 질러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사탄이 물러갑니까? 콧방귀 켜고 아이고 웃기고 앉아있네 이러고 있겠죠. 여러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중학교 때 제가 또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지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 새끼 나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 윽박을 질렀는데, 사탄이 물러가진 않더라고요. 좋아요, 좋은데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을 물리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방언 교습소를 아십니까? 여러분, 방언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언 교습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방언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랄루 방언.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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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루. 두 번째 있습니다. 계란말이 방언. 그게 뭐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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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이.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방언 교습소에서. 아니, 성령의 능력을 인간이 가르칠 수 있나요? 성령님의 은사를 인간이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단 분별 기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2단의 세뇌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2단은 보통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 기존 전통 교리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너네가 들었던 것 다 거짓말이야, 성경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딱 이렇게 하는데요, 심리적으로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진짜 공동체다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는 것이죠. 이들의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불신하게 만듭니다. 기존 교회 썩었어, 목사들 하는 거 봐봐, 이런 식으로 아주 불신하게 만듭니다. 너 교회 다니면서 뭐 문제 해결받니? 너 교회 다니면서 뭐 좀 좋아졌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다음으로 욕구를 충족해 줍니다. 그 사람의 물질적인 필요가 있으면 물질을 채워주고, 마음이 외로우면 마음을 채워주고, 친구가 없으면 친구가 되어주고, 이렇게 그 사람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사랑의 모습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포기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제 이단끼리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면요, 방해가 되는 모든 이전의 관계들은요
다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만희는 자기의 설교 시간 때 이 신천지를 못 믿게 하는 가족 혹은 친척과 연을 끊으라고, 그것이 뜻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모든 물질, 모든 시간, 모든 이 마음과 에너지를 다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된 사람들의 감정을 통제합니다. 끊임없이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서 잘라버릴 거야. 걔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공동체밖에 없는데, 가족도 떠났고 돈도 다 바쳤는데, 그런 식으로 위기감을 계속 주입하는 것이죠. 이런 이단 중에 한국에서 가장 큰 이단,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영상 하나 보여주시죠. 영상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저희 아빠 엄마가 이걸 판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거지, 제가 여기서 뭐 고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성경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뭐예요? 신천지요. 네, 천국이죠. 신천지요. 네, 천국이잖아요, 신천지. 천국 신천지요. 신천지를 천국이라고 믿는다는 그녀의 입에서는 더욱 놀라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단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장로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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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교라고 생각해요? 네. 장로교보다 더 큰 데가 있어요. 장로교. 장로교는 이단이 아니에요. 장로교. 그럼 너는 죽니 안 죽니? 죽어 안 죽니? 확실하게 해봐. 너 죽어 안 죽어? 대답하고 짧게 해봐라. 뒤면 뒤다 아니면 그러지 마. 죽어 안 죽어? 그러면 여기 그건 사실 다른 거 아닌가? 죽어. 대답을 하라 그러잖아. 제가 믿는 말씀 믿으면 안 죽어요. 아니 그러면 너 그런 거 안 믿어 믿어? 뭐래요? 아니 너 죽어 안 죽어? 안 죽는 게 뭐예요? 너 안 죽지? 육체적으로 안 죽지? 자, 안 죽지? 분명히 들었죠? 안 죽고 그다음에 이만희가 안 죽나? 너 이만희 죽으면 어떡할래? 안 죽는 거 어머. 어떡해. 아버지. 이만희가 안 죽으면 어떡하냐고? 너 그러면 나하고 약속하라. 이만희 죽으면 너 나올래? 그러게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이거 너무 불쌍하잖아요. 인생이 불쌍한 거야.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나 싶은 게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면 얘는 내 딸이 아니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는 상담을 끝까지 받게 하고 얘를 개송을 시켜야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되기 전 갑자기 기도를 쏟아내는 효은 씨. 정말 이 말씀 안에 정말 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정말 제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는 저분도 제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고. 엄마는 그저 억장이 무너집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요. 구원자 안부회가 있잖아요. 방명천 예수님을 믿는데. 신천지에서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를 배웠죠. 이만희 씨가 구원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자, 내가 물어봤잖아요. 물은 것만 답하면 돼요. 이만희 씨가 구원자예요, 아니에요? 당연하시죠. 구원자죠. 당연하시죠. 그죠? 이 얘기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아니라고 바꿀 거예요. 이분의 영이 함께하는,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은 그냥 구원자예요. 거기 군더더기가 필요가 없어요. 이만희 씨 구원자라면. 그 구원자는 다르죠. 왜 다를까요? 왜냐하면 계시록 10장에서 자, 그게 맞아요. 이만희께서 그 책을 받아드셨고, 그리고
대리가 왜 자꾸 이렇게 보셨다고 자, 해요. 그러니까 효은 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심각하지요. 심각하면 당황을 하셔서 이러신 건지 아니면 별로 심각하게 안 느끼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에 씌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는 모습 보니까 요 강의안 두 번째 강의안 신천지 받으신 거 보시면서 들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사실 신천지는 한국의 주요 교단들에서 신학적 비판의 가치가 없는 교단이다, 이단이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성경에서 어긋난 집단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만희는요 원래 장막성전이라는 이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성전의 교주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주 오른팔인 백만봉이라는 사람을 추종해갖고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만봉 씨가 1980년 3월 13일에 종말이 온다고 얘기하고, 그 다미 선교회 아시죠? 그렇게 다 들어가서 종말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말이 올 리가 없죠. 그래서 그게 불발되고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 한 8명 정도 이렇게 데리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신천지의 시작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 즉 이만희가 만든 교리 중에 핵심되는 몇 개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만희를 죽지 않는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이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이만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명상에서 보셨던 그 효은 자매가 이만희가 뭘 갖고 있다고? 예수님의 영을 갖고 있다고 한 말이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6,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이고요. 계시록 10장의 이기는 자, 이것도 이만희 씨입니다. 좋은 건 다 이만희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는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이 거룩을 지킨 자들, 그런 성도들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 사람에다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닌데 이렇게 잘못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만희가 며칠 만에 부활하신지 아세요? 7일 만에 부활했답니다, 여러분. 왜냐? 그 허리 수술 7시간 받았는데 그 7시간 동안 마취되어 있던 것을 이제 7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해요. 자, 두 번째 교리는 실상교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비유로 된 성경을요, 통달한 것은 오직 신천지뿐이다. 왜냐? 이 비밀을 푸는 열쇠 이만희가 여기 있으니까. 특별히 계시록의 상징이나 비유들을요, 신천지 역사에 대입해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신천지년 5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환상 중에 기록했고, 이만희는요, 이 천국의 실상을 보고 계시록을 증거하고 있다. 직접 천국을 본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셋째는 짝교리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제 짝이 없는 것은 없으리니 라는 구절을 통해서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모든 이 비유는요, 짝으로 풀어야 되고, 모든 성경은 이 짝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푸느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런데 여기서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강은 무엇입니까? 강. 성령님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이게 강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어느 강에 띄어서 보내지지요? 나일 강에 띄어서 보내지지요. 그 강이요? 이 강과 같나요?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한 강과 같은 강인가요?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7장의 강은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여기의 강은 그냥 강이에요. 그냥 강.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강.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강 이꼴 성령님, 이렇게 짝을 딱 맞춰놔가지고 모든 강은 성령님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를 성령님께 띄워보냈습니까? 뭐 조금 그럴싸하죠. 아, 그래, 맞지. 성령님의 막 이 손길에 이렇게 띄워보냈지. 그리고 바로의 딸은 성령님 속에서 목욕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만든 이상한 체계를 통해서 성경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말론이 마지막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이 신천지는 3시대론을 주장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 계시록 이후인 지금은 누구의 시대? 이만희의 시대. 그래서요, 이 이만희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14만 4천을 다 채우면 신천지가 과천에서 시작됐거든요. 과천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22억의 기독교 인구에게는 구원 없습니다. 오직 이 신천지 신도 14만 4천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넘었거든요. 20만 명인데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중에서 14만 4천 명 간다. 그러니까 제일 뭐라 해야 될까? 그들 말로 포섭, 사람들 잘 이렇게 낚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서 이제 14만 4천 안에, 개수 안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위기감을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황당한 교리에 왜 빠지느냐? 지금 교세가 20만 명에 달하고 매년 몇만 명, 만 명씩 이렇게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래 빠지느냐? 여러분, 저번에 권남교회 전도사님께서 여기 오셔서 강의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빠져나오셨던 그분의 말에 의하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빠지냐? 말씀에 무지해서 빠진다. 둘째로 포교법을 잘 몰라서 빠진다. 셋째로 그들을 너무 우습게 알고 쉽게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말씀에 무지한 거는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주일날 새벽기도, 수요 예배 이럴 때 말씀을 들으시고, 또 주중에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훈련하시면 되겠고, 또 세 번째로 너무 우습게 아는 거는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경각심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포교 방법을 우리가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 포교 방법을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포교 방법은 위장 포교라고 하는데, 이들은 절대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포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 이게 달라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분들이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만희도 설교에서 자기의 이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당연히 써도 된다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하는 거예요. 이들의 방법은 늘 같습니다. 처음에 접근을 하는데 여러 가지 경로로 접근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번호를 구해서, 지인을 통해서죠. 설문지를 통해서, 성경 공부라든지,
뭐 악기 교습이라든지 심지어요 이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어서 이렇게 포섭을 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는 이 추수할 대상, 포섭할 대상의 이 신상을요 면밀히 파악합니다.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고, 이 사람이 평소 때 어떠한 생활을 하고, 이 사람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을요 면밀히 조사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차곡차곡 맺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을 좋아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그러면 이 추수꾼은 게임을 아주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붙입니다. 내가 페스티벌, 락 페스티벌 혹은 뭐 공연장에 가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공연에 대해서 박학다식하고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을 딱 선정해가지고 이 사람을 거기다 딱 붙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이 사람이 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 사이가 안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사이가 돈독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깊이 관계가 맺어지는 그때에 갑자기 깊은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요즘 뭐 어려움 없냐? 아이고, 요즘 좀 힘든 거 없냐? 아니, 근데 여러분, 어려움 없고 힘듦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면 다 얘기하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제가 요즘 제 자식이 이 말을 안 들어서, 아니면 제 자식이 이제 지금 수능을 쳐야 되는데, 대학 입시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제가 요즘 건강에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내가 성경을 좀 알고 싶은데 성경을 모르겠다면서,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이미 준비해 두었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신천지 추수꾼을 딱 모셔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네가 고민한 그거의 전문가야. 너 자식 문제 고민했지. 이분이 서울대만 몇만 명 보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전문가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전문가를 붙여준다는데 안 만나겠어요? 이미 그 사람이랑 내가 신뢰관계가 쌓였는데, 그 신뢰관계가 쌓인 사람이 전문가라고 소개를 하는 건데 당연히 만나게 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과 만나가지고 무엇을 하냐? 성경 공부를 합니다. 바로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붙여줬던 그 사람과도 이렇게 관계를 맺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신천지의 모든 포교의 끝은요, 성경 공부로 끝이 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상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설마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봐. 이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들어보니까 그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세뇌다면서 가는데,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제대로 한번 배워봐라. 이렇게 이제 겉핥기 맞으면 좀 제대로 한번 배워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센터나 위장교회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코스 과정으로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배우면 이제 진짜 끝이에요. 거기서 수료를 할 때 이만희 씨를 만나는데 수료의 조건도 있습니다. 배운 내용 90점 이상 시험 치거든요. 그리고 1명 이상을 포섭했을 때에 정식으로 신천지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고 외부에서 만남을 가지시는 것을 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소개해주고 뭐 소개 받아서 셋이서 잘 만났어요. 잘 만났는데 성경 공부로 넘어가려고 한다.
이거는 100%가 아니고 1000%입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그래 좋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알리지 말래요. 이거는 100%도 1000%도 아니고 10,000%입니다. 이게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신천지 유용한 사이트들은 밑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로 알자 사이비 신천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진짜 바로 알자 신천지도 있습니다. 그거는 신천지에서 만든 위장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발 진짜 알자 신천지. 요것도 위장 단체입니다. 요것도 신천지에서 만든 겁니다. 아주 웃긴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처 방법을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대처 방법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에 바로 탁 튀어나올 수 있는, 바로 탁 튀어나기 좋은 것이 사도신경 아닙니까? 이렇게 바른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은,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계시다면 뭔가 참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상한 것이 딱 경험이 되면요, 아니구나 하는 것이 분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것이죠. 셋째로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단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이건 너머에 이들을 조종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여길 존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탄을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온 우주의 진리를 사탄이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그마한 지구 땅덩어리, 더 좁게 보면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 모든 진리도 꿰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요, 온 우주, 이 태양계를 떠나서 온 은하의 지식이 그 존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존재인지 모릅니다. 모든 세계가 사탄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탄한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저 사람 신천지 얘기 들어보니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뭐 빠집니까, 전도사님? 이런 안일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정도가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뭡니까? 주먹질, 발길질, 총, 칼, 이런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 아닙니까? 이런 싸움의 클래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랑 싸우는 거냐고 나오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천지 포교를 하는 이만희, 그리고 그 포교를 하고 있는 그 추종자들,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싸움에 져버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별거 없다, 그 황당하더라, 이런 식으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라서 안전한가요? 권사님은 안전합니까? 장로님은 안전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만 안전한 것입니다. 넷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단이 들끓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어려운 세상에서 하루하루 내 믿음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광의 그날에 이를 때까지,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시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배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사랑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절처럼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 영원까지 그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고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틈을 타고,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그 교만한 그 틈을 타고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침투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유일하신 분, 우리 주님께 늘 엎드리면서 주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구하고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제가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악한 사탄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구를 악한 마귀 틈에 못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단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주장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깨어 익혀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성하고 사탄 마귀가 언제든지 침투할지 모른다는 그 생각으로 늘 방어하며
우리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